아멘. 오늘 금요 심야 예배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추우시면 저희 가셔서 무풍으로 바꾸시면 우리 교회는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무풍으로 바람을 맞지 않는 에어컨이 되고 있습니다. 추우시면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짧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뛰어넘었습니다. 원래 25장도 봐야 되고 단 26장 전반부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단 베스도 앞에서 주님의 복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만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여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및 그와 함께 있는 베스도 등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의 가장 중심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가이사라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제대로 알지 못한 베스도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베스도의 생각에는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그토록 몰두함으로써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적 차원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끔 자초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 관심을 보였던 구브로 총독 소규오 바울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도는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실제적인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성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전한 사도 바울이 단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베스도 또한 사도 바울의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지식으로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학문에서 진짜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의 철학가 당시의 최고 학문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때 너무나도 똑똑한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베스도가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베스도가 무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바울은 베스도에게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베스도의 비난에 대해 조금도 이성을 잃지 않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온전함을 진실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인간 또한 접근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똑똑한 사람들만이 이해한다라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찌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성이라는 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반드시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것이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칭찬하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느끼고 결론지어진 것이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고수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정중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들의 행동 가운데 동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친히 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달라는 그 진지한 마음과 소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냥 복음을 정중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한다고 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떤 전에 있었던 사역할 때 중등부 어머니가 계셨는데,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이 자꾸만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상담을 좀 해달라고. 다 알았어요. 넌 교회를 왜 이렇게 가기 싫으니? 막 하면서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창조로부터 주님이 하신 모든 이들의 역사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진화론의 호구, 도대체 믿지 못하는 것은 네가 믿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는 인간의 특징이고, 또한 인간의 죄된 타락이 된 모습이다. 너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끔 주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 인간의 못된 것들, 인간의 허구된 것을 막 얘기했는데요,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요, 제가 앞에 소두로 던졌던 그 말만 붙잡고 목사님이 교회 안 나도 된다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더욱더 깨닫는 너가 되기를 원해. 저는 진짜 그 진심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아이는 목사님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데리고 오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딱 캐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도 내가 보이는 눈의적인 현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용납된 것을 믿었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남들에게 묻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 오늘 해빛초등학교에 갔어요. 해빛초등학교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마음껏 전했어요.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해빛초등학교, 일강초등학교 막 치는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해빛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을 쪼개서 12시 20분에 마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좀 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급하게 옆에 차를 세워서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고,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는 명한 전도지를 들면서 막 하는데, 근데 옆에 또 교회가 온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장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은, 신도시는 신도시에 있는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시적으로 전한대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전도 축제를 한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주고, 저한테도 이렇게 이 음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예, 알겠다고 막 하면서, 저희 교회는 뭐 소문이 나는데 가족과 같이 이게 단촐하게 지내는 교회라면서요. 자기들을 볼 때는 단촐하지만 나는 커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막 전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 손에는 이게 복음의 전도지가 있고, 전도지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이제 명함에 우리 교회 사진도 있고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이게 아이스크림밖에 막 전해줘서 아이스크림 막 전해주면서, 해빛교회 왔어 막 전하면서, 해빛교회 왔어, 해빛교회,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들어봐라, 이걸 막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이게 어떻게, 해빛교회랑 그래도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디 교회에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니까 좋은 날이 왔습니다. 마음껏 교회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해빛교회에서 왔다라는 이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그들은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저는 그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 막 손살같이 막 나오니까. 근데 저는 단 한 가지, 목사님 해빛교회에서 왔어,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이렇게 전하는데요. 저는 제 사명은 그렇게 전하는 것, 물론 어른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많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맞춰 주님의 복음이 아닌 내가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해빛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학년들의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복음은 나의 설득력과 지혜 있는 말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믿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믿게 해야지, 그 욕심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그는 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또한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에 절대로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더욱더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추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를 전하였던 이 복음을 숨기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성전의 보호자였고요, 유대교와 구약의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증언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는 이해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증언이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를 근거로 확실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공연하게 선포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또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또한 그의 삶이 공개적이셨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공개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또한 여러 증인들에게 분명하게 목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빈무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자들을 통하여 온전하고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공개적으로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개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그가 드러나게 했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은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공견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진짜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드러나는 것이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워서 또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란 죄인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만천하에게, 만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확실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비밀스럽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인데 뭐냐면요,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게 제 마음가운데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에,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진리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방법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 내가 알았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진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신하게 만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것을 나타내는 헬라의 단어는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적은 노고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의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적은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합니다. 28절의 아그리빠의 왕의 대답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라고 어느 곳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아그리빠 왕이 긍정적인 뜻을 확실히 표현했다면 바울을 미친 자로 생각했던 베수도의 말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 반면에 정격적으로 부정했다면 유대인들이 눈에 마음에 걸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의 말에 크게 동조도 않고 반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태도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이 아그리빠 왕의 반응에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더욱더 힘주어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대답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인 건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도 너무나도 감동적인데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비록 자신이 이렇게 결박되어 초라해 보이지만, 진짜 진정한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영적인 자유에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정말 그가 용기 내어서 확실하게, 그것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은 비록 나를 얽매여 있지만 나의 이 막 얽매여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매여서 인간적인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영적 자유로 초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진짜를 소용하고 우리 또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진짜 자유와 진짜 생명과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잘 살겠는지 못 살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는 삶을 살든지 억압받지 않는 삶을 살든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없지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좀 잘 사면 복음을 좀 전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우리로부터 받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 건강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얽매여 있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얽매이지 않는 영적 자유함이 있다.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